가나안 여인의 이제 큰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실 때 그 사역의 범위는 주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을 하셨지요. 이방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만 활동을 하시고 그 범위를 잘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북쪽 지역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땅은 이방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레바논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헤즈볼라의 거점 도시가 바로 이 레바논이고 또 그 레바논 안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두로와 시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부터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또 해상 무역의 거점 도시였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부산이라든지 또 인천 같은 그런 해상 물류가 집약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을 쓰다 나르고 하는 그런 무역선, 그 무역선이 엄청나게 많았고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주 그 도시는 부유한 편이었고 다양한 문화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그 여행자들을 통해서 그곳의 이 유적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노라면은 과거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도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북쪽 그 사마리아는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 같은 그런 이방인 땅으로는 거의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곳 그 지역에도 쫙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한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주님을 향해서 지금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평소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은 그에게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는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십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워서 제자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 여자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서 보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계속 놔두면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럽지 않느냐고 빨리 처리를 해서 보내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 이 말에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어의 이 시제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빨리 이 일을 처리해서 돌려보내라고. 예수님은 그러나 침묵을 하셨지요. 24절에 예수님께서 왜 침묵을 하셨는지 그 침묵의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볼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자신의 입장을 받았다고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나는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냉정함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신의 사역의 범위를 확실하게 알리고 있고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여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냉정함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서지 않을까요? 정한 형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한 형제가 예수님에 가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자요, 나는 너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 급하니까, 자기가 급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가 급하지 않은 사람은, 그죠? 급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참 냉정하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움의 대상이 되고 영웅으로 나타나고 모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백년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따뜻한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차가운 냉정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왜 저러시지? 왜 저렇게 냉정하시지? 우리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만 귀하고 우리는 천대를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불공평하다. 어떻게 저렇게 불공평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총은 아랑곳하지 않고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이제 절을 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요구합니다. 정은 행제처럼 자기가 절박하니까 그 소리를 들어도 다시 주님께 나와서 절을 덥죽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 다시 한번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정도 하면은, 그죠? 주님은 그 정도 하면은 그래 됐다 하면서 막 고쳐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 강도 높은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을 볼까요? 26절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욕에 가까운 말이에요. 모욕에 가까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욕이잖아요. 너는 개야. 자녀의 상에서 어떻게 음식을 가지고 개에게 줄 수 있겠어? 그럴 수는 없어. 그렇게 아주 센 강도 높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보다 더 심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 자녀가 먹을 빵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야말로 아주 냉혹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오면 여인은 이제 물러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당해가면서까지 내가 왜 저분에게 내가 엎드려야 돼? 아까 저런 거 취소 이러면서 다시 돌아서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라며 화를 벌컥 내고는 욕을 하면서 문을 박차고 그냥 나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번에도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딱 가다듬고서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27절을 볼까요? 27절 보면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 말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런 와중에 신기하기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여인은 절박하였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방인인 자신들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개고 자기들은 뭐 자녀고,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만 인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그들이 이렇게 하면 콧방귀를 끼지 않겠어요? 그래, 너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만 그런 것이지, 오히려 더 풍족하게 살고 더 잘 사는 그런 두로와 시돈에서 볼 때는 저것도 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아주 가소롭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식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인데, 가나안 여인인데, 두로와 시돈 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취급하고 인식하는 걸, 그걸 받아들여요. 빨리 이 딸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강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만인이 우러러보는 아주 인자하신 저 분이 어떻게 저렇게 냉혹한 말을 할 수 있지? 아니, 계란이, 우리 보고 계란이, 그러면서 아주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백성들만 상대한다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개 취급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버티고, 나를 뭐라 해도 좋습니다.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강한 의지를 이 여인이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절박함이 있었고 간절함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여인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그가 지닌 믿음을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의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딸의 병이 즉시로 나았습니다.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다 물길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파도가 막 치고 막 배가 막 침몰당할 위기가 오니까 고물에서 자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파도가 우리 배를 덮쳐가지고 우리가 깔아앉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훼손이 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렸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좋아, 자존심이 상해도 좋아, 거절
당해도 좋아. 그런 거절당함에서 오는 그 불안한 마음,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어떤 시각에 대해서 오는 그런 어떤 부담감,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 버렸습니다. 주님만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든 기치급을 받든 상관이 없이 주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믿음이라고 할 때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막 병자가 막 벌떡 일어나고 말이지. 근데 막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막 외형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에는 그런 게 포함이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여인의 절박함과 간절함과 믿음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내면의 요소를 주님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내면의 그 상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며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간절함과 끈질김과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쪼그라들지 않은 것으로 그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큰 믿음은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보살핌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죠.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모욕을 하든 어떤 수치를 주든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게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견인의 은혜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인의 은혜를 주는데 이 견인은 뭐냐면 잘 참고 견디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데 그 참고 견디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이 육신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참고 견뎌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은혜에 의해서 참고 견뎌진다는 거. 그게 성도의 견인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막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막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막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안 버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이 나를 만약에 버리신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이 바지가랑이라 붙들고 나는 천국에 갈 겁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견인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버림을 받은 사람은 갑니다. 나 이런 예수 내가 안 믿겠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데 나도 하나님 필요 없어. 진짜 버림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견인의 은혜를 받는데 주님 절대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나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 엘리야가 일을 끝내놓고 이제 하늘로 올림을 이제 당할 때 엘리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이리저리 타리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네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어디 가서 일을 좀 볼 거야. 안 됩니다. 절대 나는 당신에게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또 어디 갔는데 또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안 됩니다. 또 따라가고. 결국에는 불병거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 엘리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얻는 게 뭡니까? 갑절의 능력.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끝까지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떠나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믿음과 좋은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 겸손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I'm nothing,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지금 가나안의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큰 믿음은 자신에게 오는 수치와 모욕과 능욕을 잘 참고 견뎌내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과 비참함과 말할 수 없는 궁핍한 상황을 참고 견뎌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도 이와 좀 비슷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집으로 이제 청하였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종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그곳에 갔을 때 이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집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이 우리 이 처마 밑으로 들어오고 지붕 밑으로 들어오는 거 내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단지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근이 위에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분에게 근이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내 근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께서도 이것에서 말씀만 하시면 네,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말씀만 해도 낫는 그 능력을 지닌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지닌 분으로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에 대한 그런 겸손이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태도와 좋은 자세를 겸비합니다. 그래서 순종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에는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난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면에 아름답고 겸손한 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큰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불 지나간 구시대의 어떤 그런 역사책이 아니라 그런 역사를 담고 있지만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옛날에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유지한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주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차가 달리는 철로를 향해 갔습니다.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앞에 서가지고 손을 딱 들면서 기차야 멈춰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달리는 기차야 멈춰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낼 거로 생각하고 달리는 기차를 향해서 손을 들고 외쳤는데 기차가 멈췄을까요? 뻔하잖아요. 기차는 안 멈춰요. 안 멈췄습니다. 그럼 왜 기차는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기차는 멈추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그에게 반응하지 않았고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그 청년의 믿음이 잘못되었고 올바른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의도가 불순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원하는 대로 기차가 탁 멈춰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대슈퍼스타가 됩니다. 야, 기차도 기도 한번 해가지고 멈춘 그런 사람이야.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그 일을 간증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의 사자가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탄이 그렇게 미혹을 했지요. 또한 그 믿음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게 없었고 다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높은 입지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시험했을 뿐입니다. 그의 믿음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였지만은 사실상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서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의 이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게 되는 거고, 또 옳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로마 가이사에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형이 후계자를 두지 않고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대를 잇는데, 그러면 부활 때에 천국에 가면은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또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아주 교묘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모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동전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거기는 부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함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서 믿지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의도와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큰 믿음도 아니요 작은 믿음도 아니라 아주 잘못된 믿음, 틀린 믿음, 악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일으키는 역사는 주님의 의지와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지와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때에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나의 때와 주님의 때가 일치할 때는 매우 좋지만은 그 때가 다를 때에는 문제가 생겨나지요.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릴 때 의심하게 되고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나의 성격에 따라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여서 일이 더 많이 꼬이게 되죠. 우리 대부분 그래요. 기다리지는 못해서 내가 내 그냥 성격대로 그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일이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더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나오는 뭐 특종 세상이라든지 그런 거, 인생을 다루는 그런 그저 스토리를 다루는 그런 방송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이 꼬여서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보면 대부분 이제 좀 그 해가지고 산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스토리를 쭉 들어보면 공감이 가고
그 남자들의 어떤 로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에 가서 사는 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무섭고 힘들고 공포스러워서 더욱 주님을 의심하게 되죠. 불안한 상황 속에 자신의 믿음이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큰 믿음은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끝까지 좋은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성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가 이 작은 이 개척교회에 와서 이렇게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박남희 집사님, 최강재 집사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섬기려고 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좋은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염려가 엄습해 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는 의심하는 마음과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과 열심히 싸웁니다. 자신의 감정에 그래서 속지 않습니다. 치열한 그런 감정과의 싸움을 싸웁니다. 얼마간 열심히 싸우다 보면 어느새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을 잘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 올바르게 해석한 그 해석에서 나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감사를 불러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멋진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는 넘치는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토록 나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는 해석을 합니다. 다른 해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은 주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그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믿음으로 그 능력을 바라봅시다. 어제 오후에 밤에 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막 때로는 막막할 때도 있는데 와서 왔다 갔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는 찬양이 막 그냥 입에서 나오면서 막 마음이 그냥 막 뜨거워지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했으니 이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한경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래서 진리운동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진리를 듣고 구원을 얻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한경교회가 될 거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꿈을 꿉시다. 우리도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경교회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그 모든 문제들을 이 여인이 가졌던 이 큰 믿음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